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눈을, 저들의 귀를, 입술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감화와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12장 우리가 22절까지 봤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동네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서 거기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도운 사람들, 왕이 되고 나서는 왕 주변으로 많이 모이죠. 왜? 권력이 있으니까 많이 모인다. 근데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그 이름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한 사람들이죠. 도망자 신분으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쫓겨서 이제 저 사람은 다 끝났다, 저 집안은 다 끝났다 하는 그때에 나와서 다윗을 도운 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어 속담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필요가 있어, 어떤 필요가, 니드가 있어. 그 니드를 채워주고 그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고 옆에 남아있고 그를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다. 이 말을 영어 속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누가 내 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망해봐야 알아요. 바닥을 쳐봐야 그때 내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럼 그게 진짜 내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도망자 신분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왕이 되고 나서 잘 대우를 해야 되겠죠. 개국공신들이죠.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후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의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쳐서 간 게 블레셋 땅이야. 그 시글락이야.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는 왕인데, 그 왕이 다윗을 보고 뭐 불쌍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겠죠. 시글락을 다윗에게 줘요. 그 동네, 조그만 동네를. 너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재기를 이제 다시 일었으려고 모색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을 도우러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가 베냐민과 유다에게서 와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야 당시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다윗을 다 적대시했어야지. 왜? 자기 출신인 사울이 왕이니까.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다윗을 적대시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을 도우러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흔히 오늘날 지역주의, 분파주의 또는 학연, 지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깨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당시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라는 분파주의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우리 출신의 사람이 지금 사울이 왕이었으나 자기들이 볼 때 아닌 거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기브아 사람,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아나도 사람 예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브아는요,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땅 중에서도 사울의 고향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고향 사람이 다윗에게 간 거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어떻게 네가 같은 고향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같은 고향이건 뭐건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의 고향인데 그곳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이 있고, 아나돗이라는 동네는요 레위인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던 레위인들도 다윗 편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시글락 거주할 당시에 다윗에게 합류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름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도운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데 진짜 다윗 편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갓지파 사람 갓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글락 거주 이전이에요. 이것도 더더군다나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아둘람 굴이라든지 굴 속으로 이스라엘 가보시면 유대 광야는요 뭐라 그럴까, 사막도 아닌 것이, 산도 아닌 것이, 하여튼 좀 황량해. 광야가 좀 독특해.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막은 아니야. 사막은 모래만 있는 거잖아요. 약간 운치도 있는 것 같은데 광야는 좀 독특해요. 나무는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 땅 밑에 막 물이 많아. 근데 이제 다윗의 숨어 있었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에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 체험하는 게 있어. 그 굴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쪽에 이 경로를, 땅 속을 체험하는 거. 근데 이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기 몸 하나가 이렇게 통과돼. 근데 막 숨이 막 앞에 사람이 안 가거나 그러면 뒤에서 올라오지, 앞에 있지, 거기 못 가는 거죠. 살찐 사람은 또 못 들어가요. 구멍이 진짜 좁아요. 여자분들은 대부분은 들어가. 그런데 그 안에서 만약에 옴짝달짝도 못하면 진짜 공황이 오죠.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 얘기가 자기 막 죽을 뻔했다. 그런 조그만 그런 굴 속에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거고 발은 굉장히 민첩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요 뭐 이렇게 대개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11명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11명. 그런데 특별하게 첫째는 에셀이요,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 넷째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고 있어. 한 명 한 명을. 다른 데 기록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11번째까지 그러면서 이 갓 자손이 바울의 군대의 지휘관이 됐다는 거고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고 큰 자는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 지난번 남목사님 오셔서 재직 세미나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일당 100 이런 얘기 하셨죠? 이 백부장이 바로 일당 100인 거예요. 이 한 명이 갓 자손의 용사들 한 명이 100명과도 같았고 1000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이 일당 100을 하고 일당 1000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성도들 우리 4명 여기 지금 5명 아내까지 6명 나와 있지만 우리 지금 사모님은 방문하셔서 우리 새벽 재단을 지키시며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4명이 아니라 저는 400, 4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야.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지금 11명이 그냥 11명의 숫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이거를 굳이 그냥 안 써도 되는데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카운트하면서 기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에 거주할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할 때 광야에 숨어 지낼 때 고난의 때에 있을 때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 고난의 길을 함께한 사람들이 영광도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가 되면 펼쳐지면 잔치가 열리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고난의 때에는 동참을 하기를 싫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보면 혀를 차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도 하지 않는데 형통은 바래.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영광은 없겠대.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던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세상의 이치이기도 해. 어려울 때 함께 했으니 성공했으면 좋은 걸 누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뒤통수 칠 수도 있어.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너 절로 가고 입맛대로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어. 세상은 또 많이들 그러고 배신과 배반으로 그냥 점철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계속 말씀하실까?
내가 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 중요 요직에 등용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맞지요. 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니까. 뭘 볼 게 있다고 도망자를 갖다가 쫓아가요. 그러니까 점점점 다윗의 군대가 커져요.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그냥 쫓겨갈 때는 얼마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이쪽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잖아. 그래서 몇백 명 안 됐는데 600명으로 불어나고 점점 많아져요. 그 이야기를 오늘 22절에서도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갓 자손 11명의 이름이,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은 11명의 이름이 그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6절부터 18절은 베냐민과 유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왔는데, 베냐민 16절 보시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그래요. 그러자 17절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겠지만 만일 너희가 거짓으로 나를 속여서 자기를 다윗을 죽이거나 다윗을 사울 왕에게 대적에게 넘겨주려고 온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친한 척을 하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와서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을 하지? 뭐 이유가 있겠죠. 응? 가까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 아니 왜 갑자기 밥을 사준다 그러지? 아니 왜 갑자기 선물을 하고 난리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거죠. 만일 뭐 너희들이 진심으로 대한다면 나도 너희들과 마음이 하나가 될 거다. 근데 만약에 나를 속이려고 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니네 만약에 나를 속이는 거야,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우리 인간들의, 걸리기만 해. 니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러면 내가 다 니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인데 다윗은 지금 더 무서운 사람이지.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똑한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내 생활이 온전히 되질 않아.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도 보고 뭐 실제로 보면 원수 갚는다고 쫓아다녀. 집안 다 망가지고 할 일 못해. 그러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그때에 그 말을 들은 한 사람, 아마세라는 사람에게, 이게 우두머리였다나 봐요. 다윗에게 나온 사람 중에 18절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감화와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남 목사님은 감동이라는, 감동받아야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감화와 감동이 무슨 언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옷을 입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이 말은 성령의 옷을 입다, 이런 뜻이야. 껴입다, 이런 뜻. 덧입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데 또는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옷을 껴입듯이 나를 두르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뜨거워졌다는 건 뭐냐? 여러분 옷을 껴입으면 덥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나고 이게 성령이 임재할 때의 그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왜? 이렇게 휘둘려 나를 감싸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잘 번역을 한 거죠. 아마새를 감쌌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할 때 성령이 한 사람 우두머리를 감화 감동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고백하기를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말을 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셔야 되고 주님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저는 양재호 씨와 장병남 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내 부모야. 그리고 저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봄모습 푸른 나무에 속해 있어요.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아이덴티티야. 삼성 회사를 다니는데 맨날 아이폰을 써. 요즘은 뭐 자유롭다고 그러더라고. 삼성 회사 다니면서 아이폰 써. 이거 웃기잖아요. 근데 좀 자유롭대. 옛날 같으면 잘릴 거야. 해고 사유 중에 하나일 거야. 삼성 다니는데 LG 가전을 맨날 써. 이거 웃긴 거지. 이거는 소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다른 데 가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분명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화 감동된 성령으로 감싸움을 당한 아마새라는 우두머리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평강이고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 늘 봐도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근데 집안은 사업은 뭐 평안할 게 전혀 없어. 장사도 안 되고 뭐 애들도 그냥 그저 그런 거 속썩이는 것 같고 사기당하고 뭐 이래. 그런데 평안. 그러니까 세상 환경과 돈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탈무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머리를 딱 미용실 가서 해고 오면 그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가요? 뭐라 그러더라? 근데 정확히 지금 잘 외우질 못하겠는데 하루를 기분 좋게 살려면 뭐 목욕탕을 가고 일주일 뭐 기분이 좋아지려면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이렇게 뭐 파마하거나 그리고 한 달을 뭐 기분 좋게 살려면 뭐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뭐 말을 사라고 뭐 이런 게 있어. 탈무드의 그 속담. 근데
평생을 평안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들의 삶과 그 마음은요 늘 불안해. 왜? 내 거짓이 타고 갈까? 누가 잡아갈까? 누가 쫓아올까? 거짓된,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근데 정직한 사람은 어딜 가도 당당해. 뭐 꿀릴 게 없거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었냐 아니냐는요 늘 봐도 평안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평안하셔야 돼요. 하셔야만 해요. 아니,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을 내. 그거는 완전 잘못돼요.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자식들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뭐 가족들한테 막 승질내고 그랬다가도 교회 갔다 오면은 웃어주고 밥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격려, 말과 눈빛과 얼굴 낯빛이 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욕이 늘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교회 가더니 이상한 걸 배우나 봐. 아주 그냥 눈빛이 그냥 살기가 느껴져.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푼수가 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죠. 왜? 성령이 임하면 세상 것에는 바보가 돼요. 영적인 것에는 똑순이가 돼요.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거에는 그냥 왜 그게 밝은지 아주 똑소리가 나. 아유, 저 사람은 손해볼 사람, 저 사람만 따라다니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아주 이치에 밝아. 세상 이치에. 영적인 이치에는 장님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거꾸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밝으셔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었냐 안 입었냐는 평안이 임한다. 내 마음에 평강의 강물이 샘솟듯 흘러. 조에 생명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 무슨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딱 봐서 말하는 거 보고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삶을 보면 저 사람 은혜가 떨어졌네. 성령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딱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딱 보면 알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마세라는 인물이 성령의 감동을 입더니 감싸심을 입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고 평안이 있을지니. 왜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아주 다윗 왕에게, 그게 뭐야? 어떻게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목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온 사람이 다윗 왕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지. 제3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돕는 교회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누가 봐도 야, 저 가정은 하나님이 돕는 가정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의 이야기 들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반대의 이야기를. 근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뭐로 나타난다? 그게 평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대학 합격하고 농땡이 펴도 사업이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닌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세상 사단은 소리요. 그게 이코를 하게끔 이 세상의 이 사탄이, 오죽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사는 거 이퀄 돈이야. 돈이 많은 거.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니까요. 저분은 잘 살아. 아주 의롭게,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잘 사는 거지. 근데 저 사람 잘 살아. 저 집 잘 살아. 그래? 저 집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돈이 많아? 사람들 생각은 잘 사는 거 이퀄 돈이 많은 걸로 그냥 굳어버렸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돈이 많은 것 뿐이야. 응? 잘 사는 건 아니야. 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법대로, 또는 정직하게, 부정하지 않게, 그게 의롭게,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대박이라는 게 아니고, 대박이 나지, 영적인 대박이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시고 있구나, 그게 증거입니다. 아멘. 다른 게 증거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20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걱정이고 늘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20억, 50억, 100억을 빚을 지고 있어도 평안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22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라는 말은요, 광야 도피 생활, 도망자 신세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가 아니고 도망자 신분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환경부터 왕이 되기 직전까지,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대. 여러분,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를 왜 도우려고 하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잡혀서 지금 고초를 당할지 모르는 사람의 뒤를 왜 쫓아? 세상으로 보면 바보 같은 거지. 쫓아다닐 만한 사람을 쫓아다녀야지. 그래야 뭐 떨어질 게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날마다 사람들이 왔대요. 그래서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사람이 찾아오고, 날마다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고, 날마다 물질이 붙고 사람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물질을 쫓아다니잖아요. 내 있는 것까지 다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뭐를 쫓아야 돼?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으시면 돼. 그게 전부야. 그러면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옵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1절과 8절과 16절과 19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와서, 다윗에게 돌아온 자, 다윗에게 나아오매, 19절 다윗에게 돌아왔으니, 22절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이 다윗에게도 돌아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 다윗이 왕이어서? 아니라니까. 도망자 신세였는데도 다윗에게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시면 사람도 붙고 물질도 따라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쫓지 마시라.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어려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본받고 교훈받아야 되는, 교회가 어려워지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모이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기까지야. 그 사람들의 신앙이지. 근데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는 몰라. 큰 일을 앞두고 있고 큰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때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하는 거지. 학생이 공부를 왜 해?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모른다니까. 시험을 봐봐야, 시험을 통과해봐야, 아, 제가 열심히 했구나, 얘는 농땡이 폈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장학생이네, 얘는 아니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육이 왜 정확한 줄 알아요?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1등 누구 앞으로 나와 박수 치고 상 받죠? 상 벌이 확실했다. 몇십 점 밑으로 나와, 40점 밑으로 나와, 매를 가했다. 벌이 확실했다. 상과 벌이 확실했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은 상벌이 확실하시다. 그게 공의로우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농땡이 핀 사람에게는 그걸 빼앗아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자. 아니, 확실하신 분이지. 아니,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해야 돼. 어디다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하시려면 하나님에게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시고, 도둑도 없고 녹도 슬지 않는 곳에 하시는 게 현명하시다. 30배, 60배, 100배, 그거는 물론 꼭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무한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안 하는 게 바보지. 세상에서도 이자 좀 더 준다 그래 봐. 글로 다 몰려. 근데 여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 그러니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다윗은 왕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 다윗 왕 때,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때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랑 비슷한 거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다윗 왕 같은 분이 메시아로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어. 착각합니다. 무슨 말구유에 거지 꼴로 오시는 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다윗 왕 때의 전성기를 이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윗 왕 때를 가장 전성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답은 하나요. 하나님을 쫓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쫓거나 물질을 쫓거나
그 낭패를 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 신이 돕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고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케 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마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뭔가 바뀌었네, 이웃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도 이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